자, 오늘 서교리문답, 웨스트민더 서교리문답 38문.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부활할 때 영광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영생과 영벌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꼭 이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장면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벌과 영생의 부활과 최후 심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영벌과 영생까지 했습니다. 영벌과 영생의 부활까지 했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천사들과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림만큼이나 재림도 확실하다. 그래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 가운데 영육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림 시기는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재림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한번 보세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수장을 대표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로마 천주교의 교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기독적인 인물이죠.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고 어떻게 해요? 출현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배교와 한란이 있을 것이다. 대배교가 뭡니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믿다가도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방식은 인격적으로 재림할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재림하고 육체적으로 재림하고 가시적으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재림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재림의 목적, 죽은 자들의 육체적 부활과 영벌과 영생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때
그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은 뭐요?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 온 세상, 온 만물, 온 피조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재림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위한 재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건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 영생과 영벌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뭐죠? 원래 우리가 죽음을 맞으면 영육이 갈라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엄부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육이 연합하여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생의 몸, 불사의 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성질, 우리 부활체의 성질이 뭡니까? 마지막에 부활한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바로 그 몸의 부활을 말한다. 자, 땅에 묻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리고 부활한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될 것이다.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이 부활체의 몸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 지옥에 가고 심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거나 썩지 않고 강하며 영원히 사는 영생 불사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선언이고 주님의 선언. 우리의 지금의 육체는, 우리 지금의 몸은 어떻습니까? 저희 독감 감기에 걸려 저희 고생하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육체가 그래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또 약해지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몸, 병들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들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그 부활도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 영생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벌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소교리문답의 중요한 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제가 영벌과 영생의 부활, 그리고 채우신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딱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만 최후 심판에 대해서. 자, 최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 심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최후 심판의 의미,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은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을 공의로 판단하셔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단회적인 심판. 자, 목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도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한 번,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 예수님의 성천도 올라가시는 것,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도 한 번,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최후 심판도 한 번,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단회적인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음의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 연수가 닿아서 죽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심판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정,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노아 홍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노아 홍수 이전에 160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BC 보통 거슬러 오면 BC 4000년 4500년 정도 올라가죠. 그럼 2024년도니까 보통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지구 나이를 갖다가 길어봐야 10,000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진화론자들은 얼마 정도 봅니까? 보통 40억, 50억. 절대 제가 볼 때는 창조과학자들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BC를 이야기할 때 BC 보통 성경의 역사를 4,500년, 5,000년 보고 그럼 우리 지금 AD는 2024년도니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존재하였던 모든 신자나 불신자나 다 어디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슨 심판입니까?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 마가복음 16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오늘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뭡니까?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빈손이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목사의 상이 있고 장로님의 상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 상이 있고 권사님들의 상이 있고 집사님들의 상이 있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이 있습니다. 왜? 오늘 주님이 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말씀 뭡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 존재하는 온 우주, 온 세상, 온 만물, 온 피조물, 온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힘을 아들에게 주셨다. 최후 심판의 심판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최후 심판의 심판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또 천사들이 심판의 조력자가 되어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모든 이 온 우주, 온 세상, 온 만물, 온 피조물,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강력한 두나미 있습니다. 엑소시아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힘과 능력을 믿으세요.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교회와 성도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심판자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가른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을 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기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 번째, 심판의 대상. 자, 심판의 대상. 모든 인류, 성도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제가 이야기했죠. 생명책이 있고 또 한 책이 펴있는데 이거는 행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다 그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행위의 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생명책에는 천국 갈 자들의 이름이, 행위의 책에는 불신자나 신자나 그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 행위의 심판. 고린도서 5장 10절 유명한 구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며. 그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두 번째, 사탄과 그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천년의 섬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근거입니다. 네 번째, 심판의 근거. 하나님이 나타난 뜻에 심판의 근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해.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20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양심과 율법으로. 이방인의 경우에는 양심으로, 율법으로는 유대인의 경우인데 오늘 그 심판의 근거가 믿음과 행위 또 양심과 율법.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결과 최후 상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결과 악인들의 최후 상태. 저주받은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우리 이것을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둘째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영원한 죽음.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영원한 단절을 통하여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최후 심판의 결과 의인들,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최후 심판, 구원함을 받은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참여한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고 연합한다. 영광과 복의 영원 무궁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그래, 불신자들은 영생토록 지옥에서, 믿는 자들은 영생토록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장 참, 그 유명한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전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의인은 영원한 영생복락이나 천국에서.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재림, 영벌과 영생의 부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검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는 교회와 은혜의 방편. 자,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참교회 본질, 참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속성과 표지, 교회의 정치와 조직, 또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 성례, 은혜의 방편 세례와 성찬, 은혜의 방편 기도. 은혜 받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도구 방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